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 한 주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look back in our past week and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As we do that, let's think about what Christ has done for forgiving our sins with His blood.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또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억나는 저희 죄악들을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결하게 지키지 못했던 마음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가족들에게 쉽게 화냈던 것 용서해 주셔서 사랑으로 또 지혜로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그때대로 했던 것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 어떻게 돌봐드리지 않으며 갈망하지 못했던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기적으로 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하나님께 계시다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정말 갚아 주신 것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해 주님께서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그대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회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감격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을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Therefore,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God making His appeal through us. We implore you on behalf of Christ, be reconciled to God. For our sake, He made Him to be sin who knew no sin,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죄를 하나도 지으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신 것을 저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공로를 믿고 그 덕분에 저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부끄러움과 창피한 것들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답게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통일 찬송가는 137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We'll sing hymn number 251, Marvelous Grace of Our Loving Lord together. 놀랍다 주님의 큰 십자가 위에서 버리며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에게 주의 은혜가 저의 모든 죄를 씻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으로 느끼고 또 생각하고 사는 모습 속에 그것을 정말 의지하면서 사는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의 여러 가지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것도 참 많이 있고, 실수하는 때도 많고, 또 주님 말씀 안 듣는 때도 참 많이 있고, 지혜가 부족하여 서로를 힘들게 하는 때도 많이 있고, 주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기에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보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기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 주신 것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특별히 각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인간의 지혜나 관습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들이 부모, 자녀 간에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계속해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이웃들과의 관계를 특별히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관계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의 지혜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 믿는 사람들로서 증거를 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커뮤니티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특별히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자유로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몸이 아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저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We'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9, verses 14 through 17.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Then the disciples of John came to him, saying, Why do we and the Pharisees fast, but your disciples do not fast? And Jesus said to them, Can the wedding guests mourn as long as the bridegroom is with them? The days will come when the bridegroom is taken away from them, and then they will fast. No one puts a piece of unshrunk cloth on an old garment, for the patch tears away from the garment, and the worse tear is made. Neither is new wine put into old wineskins. If it is, the skins burst, and the wine is spilled, and the skins are destroyed. But new wine is put into fresh wineskins, and so both are preserved.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것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을 때 저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주님이 일으키시는 변화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몇 주 동안 못 뵈었더니 화면으로는 뵀는데 화면으로도 못 뵀죠, 여러분은. 근데 반갑네요. 여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동안 여름은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혹시 이 중에 학교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도 계실 텐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를 이미 간 사람도 있고 이제 곧 갈 사람도 있고요. 시간은 계속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도 빨리 지나간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전에 그런 말씀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 들으셨나요? 그 나이대에 따라서 삶이 그 속도로 간다고. 20대는 20마일로, 30대는 30마일로. 그럼 지금 70마일로 달려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30, 40대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삶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곧 있으면 변화될 것이 생각지도 못하는 새에 찾아오곤 하십니까?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저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나요? 삶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은 막 빨리빨리 변화하고 빨리빨리 지나가고 언제 그랬냐듯이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것들은 혹시 내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예전처럼 천천히 그냥 기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 오늘 어떤 이유로 주일 예배에 나오셨나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이유. 왜 나오셨습니까? 왜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나요? 여러분을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그 모티베이션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깨우시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옷을 차려입으시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먼 길을 달려와서 운전을 해서 이 예배에, 이 장소에 참석하게 하나요?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저희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매번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신다면 왜 기도하시나요? 가끔 가다가 아이들 기도하는 걸 보면 눈 감았다가 떠요. 5초가 걸렸는지 10초 걸렸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럼 가끔마다 물어볼 때가 있죠. 어떻게 기도했냐 그러면은 절대로 얘기 안 해줘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왜 기도하십니까? 식사하기 전에? 혹시 잠들기 전에 왜 무슨 이유로 기도하시나요? 혹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 지가 오래되어서 습관적으로만 하십니까? 습관이 있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습관과 함께 마음과 이해가 따라가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없어지고 습관만, 형식만 남은 혹시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시는 자신을 발견할 때는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저희가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 생활을 예수 믿는 신앙 생활을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말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서 질문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전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선생님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냐고 물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서로 대적할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비판하고 따지는 일에 있어서는 같은 편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였을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음식까지 끊으며 기도하는 것이 금식인데 자신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금식을 했었을까요? 가끔 가다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만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의아하게 여기고 이럴 수는 없다고 여기면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옆에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고 먹는 모습을 보면 혹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모습 속에 마음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해야지라는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의 참 의미를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금식은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을 당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언약을 우리와 체결해 놓으시고서 우리를 돌아보신다고 약속하시고선 우리나라가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간절하게 음식을 끊고 주님께 호소하는 부르짖는 행위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한 금식의 의미를 잘 알고서도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금식은 언제 왜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다면 그것은 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금식을 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곧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류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누가 여러분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했는데 여러분 그분과 친구가 될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최근에?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과 같이 잘 지내고 싶으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또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금식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들과 한편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잘못하지만 그래도 금식하는 것만큼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고 바리새인들도 하는 금식을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평소에 솔직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뜻을 같이하여 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힘든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힘을 합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3.1운동 때 개신교의 신자들이 천도교나 무신론자나 불교인들과 함께 운동을 같이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힘을 합치려고 할 때 같이 모인 그 이슈가 정말로 옳은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냐에 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나타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이 옳다,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작 진짜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깨닫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들은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그 전에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한 모습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건한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무슨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들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특별히 신앙 생활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조중에 살려고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가치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학교에 가가지고 좋은 졸업해서 좋은 잡 잡고 좋은 결혼하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저기 뒤에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가 정말 나의 삶의 구원자이고 내 삶 속에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예수가 누구신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왜 금식하지 않냐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우리가 멤버십 할 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같이 교회 안에서 살려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은혜로 만드셨다는 그 복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녀들을 잘 기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매주일 일어나서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왜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원칙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며 행동하며 살고 계십니까?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설명하십니다. 왜 금식하지 않는지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바로 신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인집에 신랑이 있을 때는 어떨 때입니까? 여러분 결혼식 가셔서 막 우시는 분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했던 사람이 나하고 결혼 안 하고 저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막 우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혼인집에서는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신부 참 예쁘네. 신랑 참 멋있네. 잘 살게 축복해주고 다들 좋은 음식 먹고 기쁘게 하루 종일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혼인잔치에 신랑이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그때 유대인들, 요한의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 가운데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즘 기쁘세요? 어젯밤에 잠자리에 드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번 주 참 기뻤다 그러셨어요?
고백할게는 저는 안 그랬어요. 왜 이러지? 이랬었어요. 신랑 예수가 저희와 함께 계실 때는 기쁜 것입니다. 고난이 없거나 슬픈 일들이 안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항상 함께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하셔놓고선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웬 말입니까?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을 구하는 것인데, 수백 년 동안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 응답이 바로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금식하며 슬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자기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한 말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요한이 회개를 가르쳤으니까, 슬퍼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만 가르쳤으니까 그것만 붙잡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지, 아니 슬퍼한다면 어떻게 주님께 돌아서야 하는지, 아니 돌아선다면 주님은 누구시고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주님을 거스리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회개와 금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를 믿고 그의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회개와 금식이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편에 서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금식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는데 그때 금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늘 함께 계속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무도 같이 하지 않고 홀로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저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편으로 하늘로 떠나가셨습니다. 신랑이 떠났습니다. 신랑이 더 이상 혼인집에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주님을 얼굴 마주하고 대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슬퍼할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고난과 슬픈 일들이 겪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떠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비록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셔 떠나가시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그들과 늘 함께 계시면서 주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금식해야만 할 만한 상황이 종종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금식하는 것은 예전에 구약의 유대인들이 금식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는 금식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 안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왜요? 비록 슬프고 비록 지금 현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지만 그 부르짖음과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이미 받은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힘든 기도 제목들에 대한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에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확실히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금식을 해도 절망스럽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세요 그 기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과 나누는 이러한 교제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종교적인 행위들은 이제 예전과는 다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금식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경건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설명하시고 답하시고 난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삶 속의 모든 것에 대해 더 넓게 설명하시며 가르치시는데 헌 옷을 새 옷감으로 미리 그런 옷들 보시죠. 가게 가서 보시면 프리슈렁크라는 그런 레이블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처리를 하지 않은 옷감을 헌 옷감에다가 붙이면 빨래를 하면 이렇게 줄어들어서 원래 있던 옷을 잡아당겨서 더 찢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새로운 것인데 아직 퍼멘트가 되고 발효가 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헌 부대에 딱딱해져 버린 가죽 부대에 넣어버리면 그러면 가죽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려서 그 부대가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미 하셨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기도와 금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오히려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이 날이 올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저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 율법과 선지자는 더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언약 백성의 매일매일의 경건생활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걸어 다니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때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은 점점 토요일 날 회당에 가서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경건생활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매주 첫날 모여서 주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 남자아이가 할례를 받는 것이 언약 백성의 증표였다면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노소가 믿는 자이거나 믿는 자의 자녀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의 안식일이 주일날 예배로 바뀌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언약 백성의 모습이 그냥 마음속에서만 바뀐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바뀌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멸시했던 것이 문이 열려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맛보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교의 틀 안에 박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로 살게 된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부대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라는 것은 새로운 가족 부대입니다. 신기한 것은 새 부대에서 새 포도주를 담은 그 부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맛이 옛날 맛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끔 가다가 예수 처음 믿고 회심해서 주님께 막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성도님 보면 아유 얼마 안 됐나 봐. 좀만 시간 지나가면 우리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새 포도주고 새 부대인데 맛이 옛날 맛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서 기쁘세요? 예수 정말 믿어서 그분이 이제 나의 주님이세요? 세상 걱정 많지만 그거 다 내려놓으실 수 있으세요? 왜 기도하고 왜 금식하고 우리가 왜 구제하고 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가치와 가치관을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지금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곧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나의 모든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의 소망과 원칙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중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희 연약한 믿음을 붙잡으시고 계속 이어가셔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얼굴로 맞이하게 날 때까지, 맞이할 날까지 저희 믿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잡아당기는 대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때로 궁금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셨었고 떠나신 후에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더욱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혹시 잊고 그냥 껍데기인 신앙적인 행위만 남아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뿐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힘든 가운데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복음주의 교회의 무음 세례 교인 또 입교 교인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교회에 속하셔서 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교회 장로님들과 면담하시고 세례를 그때 성인을 받으셨든지 아니면 어릴 때 믿는 가정에 태어나셔서 유아 세례 받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14살, 15살 이렇게 되었을 때 나 정말로 믿습니다라고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입교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면 이 성찬 테이블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시간 많이 가네요. 근데 지난주 2주 동안 화면으로 보니까 목사님들 굉장히 길게 하시던데 저도 오늘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2주째 되는 때 어떤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성찬이었어요, 마침. 근데 제 앞에 앉아있던 어떤 가정에 엄마는 설교 들으면서 뜨개질하고 있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장난 가지고 놀고 있다. 성찬 시간 되니까 걔도 홀짝홀짝 맛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은 교회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은 것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 또는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성인으로서 컨퍼메이션을 한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같이 식사하는 것이잖아요. 영적인 식사에 같이 믿는 것이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못 살았어요. 잘 못 살았어요. 근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마음속에 잘못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담대하게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만찬에 저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를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예수님 복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자유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가운데 나오셔서 줄 서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오셔서 떡부터 받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지키신 살의 의미를 저희가 먹고 마시며 체험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교회의 언약 백성 한 가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결심하려고 할 때에 저희 여러 가지 계획과 노력과 의도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 미약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통일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크리스마스 찬송인데 저희 교회니까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같이 115장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분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남북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며 주님을 다시 보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